공부하면서 또 함께 읽은 사도행전 10장을 함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한 주에 한 장씩, 그래서 지난주에는 9장을 저희가 보았는데요. 9장은, 사도행전 9장은 잘 알려진 장이죠. 사울이 변화 받아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돼서 회개하고 새 길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울을 이제 사도로 부르시는 일이 여기 사도행전 9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교회가 아주 유명하게 된 사도 바울 혼자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아나니아라는 주의 종이 나오고 또 베드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인물 한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사도행전 9장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은, 여기 사도행전 10장은 이제 제목을 은혜의 길 이렇게 했습니다. 은혜의식과 경륜. 은혜의식과 경륜 했는데요. 조금 제목이 좀 어려운 제목이 돼서 은혜의식. 은혜를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은혜를 무엇을 은혜라고 합니까? 로마서 4장 6절에서는 은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행복이다. 로마서 4장 6절에서는 은혜는 행복이다. 여기 오늘 은혜, 우리 일상에서 은혜 그러면은 어떤 그 이해를 할 수 있죠? 은혜 그러면은 어려울 때 누가 도와주면, 야, 나한테 은혜를 베풀었구나 이렇게 하죠, 그죠? 어려울 때, 아주 어려울 때. 근데 주님께서는 어려울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어느 정도의 어려울 때냐면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우리인데, 여기 9장에서 사울처럼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 은혜를 생각하는 마음, 늘 그 은혜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기도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쭉 그 말씀을 살펴왔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 은혜, 주님께서 내리시는 그 은혜가 있는데, 오늘은 그 은혜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특별히 오늘은 은혜의 길, 은혜가 가는 길, 또는 은혜가 흘러가는 길, 또는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길. 여기 이 사도행전 10장은 이제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군인이에요. 장교. 로마 장교예요. 그러니까 로마 장교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로마 사람다운 사람 누구냐? 이 사람 로마 사람이야. 그렇게 딱 정말 이거는 흔들림 없이 로마 사람이야 해주려면은 로마 군인이. 응?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사람이야. 딱 한 사람 뽑는다면 누구 뽑아야 돼요? 대한민국 군인 뽑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대한민국 군인은 지금 목숨을 내놓고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 그렇죠? 대한민국 어느 사람보다도 그야말로 물론 억지로 끌려가는 면이 있긴 하죠. 근데 다 그렇지 않아요. 자원에서 가는 사람도 있고 가서 또 나라를 지키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군인 하면은 뭐예요? 대한민국 사람이야. 그 사람이야. 오늘 여기 나오는 이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 중에 사람. 왜? 로마 장교니까. 근데 오늘 이 이야기는 이 고넬료가 구원을 받아요. 근데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1장부터 5절까지 쭉 얘기하는데, 이 고넬료를 보면은요,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우리 신약 성경에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는 거는 어떤 그 별칭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어떤 사람이냐면은 아직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인데, 그런데 오늘날로 말하면은 우리는 다 믿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우리는 교회에 다 속했잖아요, 그죠? 근데 막 예를 들어서 교회 나온다 그래봐요. 근데 아직 세례를 못 받았는데 교회 나와 보니까 이렇게 일상에서 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을 보니까 나도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되겠다 하고 그런 생각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갖고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신약에서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로마 장교잖아요. 무슨 장교였어요? 여기 보니까 백부장이에요. 백부장. 오늘 100명의 군을 거는데 오늘 소대장님 하면은 한 60, 70명 되나요? 소대가. 그리고 중대장 하면 한 150명이 되니까 소대장하고 중대장 정도 중간. 계급으로 말하면 한 중대 정도 되는 계급. 백부장이에요. 100명의 군사를 거느렸어요. 그런데 오늘날하고 조금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은 우리 이제 장교하면은 군대에서만 장교잖아요. 그죠? 그분 장교 나와서 민간인 사회에서 나 장교인데 이러고서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는 어떤 때냐면은 그 로마 나라가 제국을 이렇게 지배를 하면서 장교가 됐잖아요. 그리고 100명이라는 군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100명을 데리고 이 백부장이 관리하는 지역이 있어요. 이렇게. 그럼 그 지역에 장교일 뿐만 아니라 뭐가 돼요? 그 지역에 어떤 권한이 있어요. 그 지역을 돌봐준단 말이에요. 군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100명의 군대가 관할하는 지역에 장교이면서 장교가 갖고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부대만 있으면은 그 사람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사람 많이 도와주잖아요. 그죠? 여기 2절 해볼까요? 그가 경건하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핍박하거나 멀리하거나 싫어하지 않고 나도 웬만하면 나도 저 사람들처럼 유대인이겠죠? 유대인 디아스포라 흩어진 백성들인데요. 저 사람들처럼 나도 하나님 믿고 싶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백성을 많이 구제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고넬료는 분명히 고넬료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여기 이제 회당에 나가는 이 사람들 도와주기 시작한 거예요. 틈틈이 구제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구제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여기 제9시가 나오죠. 이제 하루는 제9시 오후 3시쯤 돼서 기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고넬료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믿는 신앙이 좀 더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그러면서 항상 기도했어요. 그렇게 하는 중에 고넬료가 환상을 봐요. 환상. 오늘 여기 10장에는 2차례의 환상이 나오는데 고넬료가 환상을 보는데 우리가 보통 일상에서 꿈을 꾸면은 우리가 꿈을 꾸는 것은 의식이 없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일상의 생활에서 우리 생각에서 생각을 갖고 생활하잖아요. 그런데 떠나 있는 거야. 잠을 푹 끄자는데 그렇죠? 아무 생각 없죠? 꿈 안 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죠? 의식이 없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꿈이야. 그건 꿈이야. 꿈 안에서 상을 보는 건 그냥 꿈이야. 일상에서. 근데 여기 지금 이 환상은 꿈이 아니에요. 실제 오후 3시쯤 돼서 기도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기도하고 있는 시간에 상이 나타난 거예요. 꿈하고 좀 다르죠? 그런데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려오 주신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의 내용이 뭐냐면은 고넬료야, 천사를 통해서 또 그 환상을 본 다음에 이제 환상 속에서 천사를 본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환상 속에서 말을 해요. 뭐라고 말을 해요? 고넬료야, 너 저기 가서 요바에 가서 베드로를 청하라. 내가 기도하는 내 기도 구조 하나님 들으셨다. 얼마나 기뻤을까. 우리가 일상생활 하다가 조금만큼이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지가 나한테 왔다 그러면 그거 굉장히 기쁘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기도 드려도 내 기도가 이루어졌나 이런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근데 내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천사가 와서 전해줬어요. 고넬료 굉장히 기쁜 소식 들었는데요. 고넬료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한테 가서 베드로를 정중하게 청하라.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어서 이제 어떻게 했어요? 고넬료가 아주 민첩하게 순종을 했어요. 종을 보냈어요. 종 가운데 경건한 종 하나 같이 해서 보냈어요. 자, 이 종들이 저기 이제 요바로 갑니다. 하는데 그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또 무슨 일을 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또 그 시간에는 이 요바 피장이 집에서 이제 기거를 하고 있는데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아까는 고넬료가 상을 받는데 이번에는 누가 상을 봤어요? 이번에는 베드로가 상을 봤어요. 베드로가 환상을 봤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큰 보자기가 내려오더니 큰 그릇 안에 뭐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자 12절에 보니까 각색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 여기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 여기 짐승들이나 기는 거나 공중에 특별히 기는 것 이 내용들은 이제 그 레위기에서 레위기 13장에서 11장부터 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어야 할 것, 먹지 말아야 할 것 이렇게 그 짐승을 다 구분을 해주셨어요.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뜻이 있어서. 근데 여기 내용 중에 보면은 기는 것 이런 거는요.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레위기에 보면은 이 기는 거는 대부분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우리가 메뚜기 알죠? 메뚜기는 정한 거예요. 나머지는 다 부정한 거예요. 여기 기는 것 가운데 뭐 뱀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곤충도 있을 수 있고 다 있어요. 기는 거는 대체로 부정한 거예요. 여기 짐승도 마찬가지고 네 발 가진 짐승도 정한 거 부정한 거 이게 짐승이 섞여 있는 거예요. 섞여 있어서 먹으라 하니까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보면서 이제 소리가 났어요. 여기 13절에 보면은 또 15절에 보면 소리가 있으되 그랬죠. 그죠? 환상만 내려온 게 아니고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한테 이거 먹으라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가 어떤 시간이냐면은 지금 제 6시면은 난 12시거든요. 점심 때쯤 속이 출출할 때예요. 그럴 때 이거 먹으라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14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이렇게 속되다는 거는 구분이 안 된 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거룩한 것이 아닌 거 구분이 안 된 거 그런 거. 그러니까 구분하기 전에 그냥 구분이 없는 거예요. 일상생활도 구분이 없잖아요, 그죠? 일반의 생활은 구분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다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죠? 짐승도 그렇고 기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이렇게 구분이 안 돼 있는 것 속된 거 이거 또 그 안에 또 깨끗하지 않은 것도 있고 부정한 것도 있고 이거는 제가 여태까지 안 먹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참 정말 참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간직하면서 잘 생활을 해왔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환상을 보여주고 또 말씀 이렇게 몇 번? 세 번을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꿈을 꾸다 보면은 어떤 때는 꿈이 확실한 꿈이 있어요. 그런 꿈 꾼 적이 있어요. 확실히 너무 꿈이 그냥 선명해서 깨고 나서도 이런 꿈을 꾸었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해서 일어났는데 또 꿈을 또 꾸고 그랬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 번이나 그러면 뭐 그야말로 이건 확실한 내가 분명히 꿈을 꿨다 이렇게 하겠지. 이거 마찬가지로 환상을 세 번을 도저히 베드로가
똑같은 환상을 3번 보여주셨어요. 3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자, 베드로가 여기 지금 17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여기 17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자기 생각에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하면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고, 그래서 부정한 거는 먹지 않아 왔고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환상이 내려왔고 음성이 들렸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이제 하신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3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속으로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여기 의심이라는 말은 벌써 의심이라는 말은 불신한다는 말이거든요. 보통은 그런 말이 섞여, 의심하면 불신하는 게 불신이 섞여 있는데, 여기 의심은 불신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 의심은 뜻이 이런가 저런가 고심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왜? 베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하늘로부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고민이 된 거예요. 자기가 여태까지 알아온 거고 달리 말씀하시니까 고민이 된 거예요. 그 고민한 거예요. 고민하고 있는데 어떻게 됐어요? 고민하고 있는데 노크 소리가 똑똑똑똑 들리는 거예요. 바로 그때 1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생각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걸 먹으라고 하셨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고민이 아직 있는 거예요. 그런데 19절에 어떻게 했어요?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님을 받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베드로가 믿었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는, 깨달음을 주실 때는 그걸 아는 거예요. 처음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것은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생각이구나 하고 그걸 아는 거예요.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꼭 뭐 들리는 음성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말씀, 2사람이 너를 찾으니, 밖에서 노크 소리가 나는데 성령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게 아무 일이 아닌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보내신 거구나 하고 성령님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20절에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이제는 그 사람들 놓고 문 열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 오면 그 사람들이 가자고 하면은 그들이 함께 가라. 이걸 들은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순종했어요. 베드로도 고넬료도 순종하고 베드로도 순종했어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됐어요? 가니까 여기 지금 가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24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이미 고넬료 집에 베드로 오실 걸 생각하고 어떻게 준비했어요? 여기 보니까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 고넬료가 자기 가족, 친척뿐만 아니라 누구예요? 가까운 친구들도 불렀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어요. 여기 10장에 보면은요, 일가와 친구들까지 구원받았어요. 다 구원받았어요. 여기 이제 여기 지금 10장 마지막에 가면은 이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어요. 자,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라는 뜻은 뭐냐면은 그 사이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어요. 고넬료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쭉 복음을 전했는데 특징적인 거는 심판이 있을 거다 하는 걸 전했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심판 꼭 있다. 이 세상 마지막 날 아무 일도 없는 거 아니다.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심판이 꼭 있다. 그런데 심판만 전한 게 아니겠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를 위해서 달리셨고 우리의 죄를 품고 우리의 죄를 안고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다.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이셨다 하는 거는 전했어요. 이렇게 전하고 나니까 44절 볼까요? 자, 이렇게 다 전했어요. 근데 맨 마지막 43절에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복음의 핵심?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복음의 핵심은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그러니까 우리가 신구약 성경 전체를 읽고 우리가 이 사실만 잘 깨달으면은 그럼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진 거예요. 죄사함이에요. 자, 그런데 4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베드로가 이 말 할 때, 지금 베드로가 복음 전했죠. 조금 전에 쭉 복음을 전했어요. 고넬료와 일가와 친구들 모여 있는 데서 베드로가 아주 잘 전했어요. 잘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 그 전할 때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꼬박꼬박 들은 거예요. 말씀이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귀로 들려가지고 마음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했겠어요? 당연히 어떻게 했겠어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어떤 믿음이 생겼을까요?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 이름을 힘입어 43절 마지막 절에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받는 거구나. 이 말씀을 들었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걸 귀담아도 그걸 마음을 들여서 들었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들었다는 그 말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여기 44절에 44절 볼까요?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신. 말씀 듣는 모든 사람이에요. 일가만이 아니고 친척만이 아니고 또 고넬료 가족만이 아니고 거기 뭐야? 가까운 친구들. 놀라운 주님의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그들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그들 마음에 우리가 죄인이구나. 우리가 여태까지 정말 이렇게 살아왔구나. 내 중심으로 살아왔구나. 나를 위해 살아왔구나. 이런 걸 다 느낀 거예요. 그 시간에. 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거예요. 거부하지 않고 그렇구나 맞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건 뭐예요? 믿은 거예요. 주님께서 그 믿음을 주신 거예요. 믿음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니까. 근데 믿음을 주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성령 내려오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볼 수 없어요. 성령은 안 보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내려오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여기 이 사도행전 10장에서는 그 44절을 이해할 수 있도록 좀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 다음 뭐예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베드로가 올 때 혼자 오지 않고 거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같이 데리고 왔어요. 믿는 유대인들, 이렇게 믿는 자들이 된 유대인들 데리고 왔어요. 그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왜? 아니 역사대대로 우리가 저기 부모님한테 배운 신앙, 우리가 부모님한테 배운 말씀을 들어보면은 아브라함의 후손만 구원받는다, 이스라엘만 구원받는다, 유대인만 구원받는다, 이방인들은 우상 숭배자들이다. 딱 이렇게 딱 가르침 받아왔는데, 여기 지금 이 고넬료 어디예요? 가이사랴는 지금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성이잖아요. 그리고 그 고넬료는 지금 이방 사람 중에 이방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방 사람에게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랐어요.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은 뭐예요? 저 사람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 회개한 사람이다.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는 표예요. 성령을 받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 선물을, 그죠? 죄사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선물로 주시면은 주심과 함께 성령님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사도행전 10장은요. 오늘날 이 시대에 신자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아주 단계적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처음엔 뭐예요? 말씀을 듣고, 그죠? 죄사함을 얻게 하는 말씀을 듣죠? 그 다음에 들으니까 그 안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믿음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성령을 받죠? 그죠? 믿고 성령 받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예요? 맨 마지막에 세례를 주죠. 그죠? 이 세례는 물 세례예요. 그죠? 그러니까 물 세례는 누가 받는 건가? 믿는 자가 받는 거고, 물 세례는 누가 받는 건가? 성령을 받은 자가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어떻게 그런 성령 받는 거 어떻게 하느냐? 여기
46절에 보니까요.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 당시에는 이 교회가 처음 세워지는 이 당시에는 성령을 주실 때 성령을 누가 받는다 하는 것을 드러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은 누가 받는 거다 하는 걸 드러내셨어. 그러니까 이때에는 성령 받은 사람은 다 어떻게 해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말로 배우지 않은 외국어도 하고 이렇게 그렇게 그런 표를 보여주셨어요. 이때에는.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에는 이미 교회가 섰기 때문에 신자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 믿음을 고백하는 걸 보고 믿는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보니 성령을 받았구나. 우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방언하고 예언해야 성령 받았구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시기에는 초창기였기 때문에 아주 이방인 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가는 때였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하고 표를 주셨어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 당시는 그런 거예요. 오늘날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베드로가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베드로가 내가 세례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진 게 아니고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세례를 주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세례를 주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그 뜻을 받아들인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이 두 가지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는데요. 두 가지 면에서 하나는 신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면이 있어요. 이 고넬료 보니까 믿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 그렇죠?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믿는 유대인을 가까이 했어요. 그 사람들을 돕고 그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 가운데서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렇죠? 자, 찬유가 함께 하는 시간이어서 마지막으로 하나 예를 생각을 했어요. 1900 우리 독일 알죠? 독일이 통일된 거 알죠? 독일이 통일됐어요. 동독하고 서독이 나뉘어져 있었거든요. 우리는 지금 참 슬픈 현실인데 북한하고 남한하고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죠? 지금 세계사에서 분단 국가는 우리밖에 없죠. 근데 90년도에는 뭐가 있었어요? 분단 국가가 동서독이 분단되어 있었어요. 그죠? 동독은 공산주의 국가고 서독은 민주주의 국가. 그죠? 근데 이것이 1989년 11월 달에 그 막혔던 장벽이 허물어졌어요. 그리고 1년 있다가 1990년도에 정식으로 법적으로 이제 한 나라가 됐는데 장벽이 허물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장벽이 있어요. 장벽이 있어. 이 장벽이 허물어져야 돼. 이게 사도행전 10장은 장벽이 허물어지는 사건이에요. 이 장벽이 허물어질 때 어떻게 허물어질 수 있어요? 이쪽에서 힘있게 무너질 수 있죠. 그죠? 또 이쪽에서 힘있게 어느 한쪽에서 힘있게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의 장벽은 어떻게 무너졌느냐? 사도행전 10장의 장벽은 이쪽에서도 조금 허물어지고 점점 이쪽에서도 조금 점점 허물어졌어요. 이쪽에 누구? 고넬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이 전파된다 하는 사건이에요. 이건 첫 사건이에요. 그럴 때 누구? 고넬료를 미리 준비하셨잖아요. 그죠? 어떻게? 유대인들하고 가까이 살게 했어요. 유대인들. 그래서 어떻게? 유대인들을 보고 그냥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냥 외식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뭐 교회 만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유대인들은 어떤 유대인들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정말 회개하는 유대인,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이방인은 보고 뻗대지 않고 이방인 보고 이방인들은 복음도 없는데 우리는 복음을 들었는데도 우리는 빗나갔구나 이렇게 자신을 겸손하게 하는 유대인들. 그런 유대인들을 가까이 접하는 고넬료는 감동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감동을 받죠. 그러니까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거예요. 이쪽 벽을. 점점 준비시켜서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에 베드로를 만나라 할 때 순종했죠. 베드로는 어떻게 준비시켰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한 거 알죠? 베드로는 3번 부인한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사실 우리한테는 좀 죄송하고 제 자신을 볼 때 부끄러운 그런 생각, 베드로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그 부끄러운 과정을 넘기더니 어떻게 됐어요?
주님의 초청을 받았죠. 내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래서 사도가 됐잖아요. 사도가 되고 나서 자꾸 생각이 어떻게 돼요? 바뀌잖아요.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 안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아온 건 여기까지 알아왔는데 왜 자꾸 이걸 먹으라 그래요? 우리 배운 거 제가 얼마나 열심히 제가 공부를 율법 공부를 해왔는데 하나님 왜 자꾸 이거 먹으라 그래? 처음에 그랬잖아요. 지금 안 됩니다 그랬잖아요. 그죠? 어떻게 돼요? 사도가 되고 나서 어떻게 돼요? 사도가 되고 나서도 또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쪽 벽을 또 허무셨어요. 양쪽 벽을 다 허무셨죠? 이렇게 조금씩.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워가십니다. 이 시대에 모든 교회가 많잖아요. 그죠? 주님의 교회는 주님께서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옛날 유대 시대에는 은혜가 어떻게 내려와요? 옛날 유대 시대에는 은혜가 부모님으로부터 내려와요. 응? 부모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면 자녀들,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으니까 누가? 이삭이 믿죠? 야곱이 믿죠? 그죠? 이전 유대인 시대에는 은혜가 어떻게 내려와요? 부모님에게서 자녀로. 현 선물을 부모님의 믿음을 받아서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는 사도행전 10장은 어떻게 돼요? 믿음이 이렇게만 내려오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옆으로. 고넬료가 자기 친척도 데리고 또 가까운 친구도 데리고 다 구원. 이건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다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요? 밑에서 위에서 내려올 뿐만 아니라 옆으로도 흘러가는 시대.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대다? 지금은 은혜가 흘러가는 시대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말씀을 한 장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 말씀, 고린도후서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2절 말씀. 이 절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은혜의 때다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주님, 저희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저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또 저희의 믿음을 붙드시기 위하여 저희에게 주의 성령님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저희로 하여금 이제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주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여 주시고 또 이제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시고 또 이제 처음으로 먼저 이제 고넬료를 통하여 복음이 은혜가 거기에 내려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은혜의 사실 주님께서 이 시대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시대에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를 잘 받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계속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원히 섬길
참 비교할 수 그러신 주님, 저희에게 크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오니 이후에도 저희를 스스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가마감동 내주 교통 충만하시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의 길을 기억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주님의 교회와 가정과 교회에 속한 지체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